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 삶의 목표를 올바로 갖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실패해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없이 그저 감정의 또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또한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목표를 가지면 그 인생의 종말은 더욱 비참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목표를 가졌지만 처음에 잘못된 목표를 가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인생은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죠. 잘못된 목표를 가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목표를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면 그런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갖고 복된 삶을 살도록 영적 기원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표대, 즉 목표가 올바라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표대,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표대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요? 내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표대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표대를 바꾸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나를 표대로 해서 내 자신을 표대로 해서 내 욕구를 표대로 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자꾸 표대를 바꿔야 돼요. 한 번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도 자꾸 모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시니까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도 진동 모드, 소리 모드, 무음 모드. 이 모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표대를 항상 아침마다 모드를 바꿔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우리는 육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육신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온통 내 자신에게 모두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드를 탁 바꿔서 주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모두가 지금 바뀌었어요. 표대가 지금 주님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신이 존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인기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못 견뎌요. 자신이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자신만 바라보고 살기에
다른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또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의식을 사람에게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요,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자신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인생이 피곤해요. 피곤해. 언제나 욕심에 사로잡히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되고 늘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인해 상처를 잘 받고 순식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러 가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정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부족함도 상처가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 원래 누구 못지않게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인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것도 굉장히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과 자부심은 자신의 출생 배경, 부모, 자신이 이룬 업적, 가문의 어떤 그 배경,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에 집중된 그런 율법에 도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3장이죠.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을 굉장히 자랑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대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경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로 마음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행복을 얻게 된 이 바울은 이전에 충만했던 자기 자랑을 해로 여기고 분토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지금까지 자신의 보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경력들을 쓰레기처럼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자신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옮기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집중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게 사모함이 되는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힘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에게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는 이 영적인 갈망, 세속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이미 그것은 다 버렸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갈망, 그리스도에게 이미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가는 이 영적인 갈망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오직 영적인 속은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능력,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소망을 붙잡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0절 11절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갈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에서 오는 큰 집도 아니고 큰 차도 아니고 좋은 어떤 화려한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 이거 하나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면 황금, 보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 생명을 인간이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연장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삶에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표대가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옮겨졌고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고 남들보다 능력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니야, 부족해 하면서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사람과 비교하면 어깨가 올라가죠. 그렇죠? 옛날에도 물질적으로도 비교해도 대단했지만 물질을 버리고 나서 영적으로도 새로워진 이후에도 영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해요?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러니까 진짜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고, 어설픈 그 무당이 설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직 나아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 좋고 겸손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죠. 철저한 몸부림이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질이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알지만 모두를 바꿔야 돼요. 모두를.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지금 아침에 모두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나에게서 기도도 나에게 집중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로 모두를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과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도 계속 겸손하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일, 과거에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앞에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작은 성공에 또는 큰 성공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며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을 자꾸 크게 만들어갖고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죠. 과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해서 잊어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자꾸 그것을 통해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목장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런 과거의 아픔, 슬픔을 들어주고 반복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도록 말씀으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위로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잘못해주면은 그 잘못해준 것 때문에 그냥 그죠? 지금까지 잘해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것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주는 건데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때까지 그게 주는 거예요. 맞죠?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가는데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요? 부름을 위해 받은 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상이 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상이 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도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계속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하라 이 말이죠. 14절 다시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건 사명이죠. 근데 부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부름에 따른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것으로 힘을 냈고 초라하고 연약할 때마다 그는 그래, 내가 과거에는 잘 살았지. 과거에는 내가 물질도 풍부했지. 그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너무나 고생스럽고 초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이미 됐어. 이미 나는 가진 자야. 하면서 그는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자기의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같은 삶을 살면 하늘의 상이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물질로 상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까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표대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표대가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표대로 자꾸 나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지 말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18절 말씀 읽고 우리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여러 차례 간절하게 말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니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 종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멸망입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도 하늘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땅의 일을 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땅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예수 믿었으면 땅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야. 뭐예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자신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내 삶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치스럽게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수치스럽게 영광을 취해야 된다. 여기에는 성적인 그런 죄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돈 가진 거 자랑해요. 그 가진 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온갖 성적인 죄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류층 1%, 2%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러운 정욕과 성적인 그런 무절제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성적인 쾌락과 그런 타락에 빠지면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돈도 많고 남들보다 재능이 많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성적인 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왜 절제하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삶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삶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낮은 몸, 썩을 몸,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낮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특권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가지지 못한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시민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 이 낮은 몸, 육신, 이거 우리는 썩어져 문드러져도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변화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보다 강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로마 황제보다 강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서로 믿음과 소망으로 격려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